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더러더러 재밌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저에게 좀 재밌는 일이라고 하면 성도님들의 재발견이라고 할까요? 평소에는 몰랐던 성도님들의 어떤 특별한 사항들을 알게 되는 재발견이 저에게는 좀 소소한 재미입니다. 평소에 이제 교회에서 배울 때는 그냥 평범하게 다들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셔가지고 그냥 뭐 그러신가 보다, 동네 아저씨인가 보다, 또 동네 어머니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 뭐 사회에서나 혹은 직장에서 뭐 아주 대단한 전문가이시든지 무슨 각 영역에서 고수이시라든지 그런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꽤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알아나갈 때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요. 10수년간 잘 알고 지냈고 그래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분만큼은 결코 요리에 소질이 없는 분이다 라고 확실히 믿어왔던 10몇 년간의 그 믿음이 깨어지는 일들이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계시고 권사님들 중에도 계시고 알고 보았더니 요리를 안 잘하게 생기셨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요리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성도님들을 보면서 내가 가까이 있는 인재를 못 알아보셨구나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은둔 고수들이 그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있으십니다. 탁구의 고수부터 해서 엄청난 고수들 많이들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참 능력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재미, 또 색다른 신선한 그런 느낌들을 갖고 그런 관계들이 더 좋아지는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자칫 잘 모르고 지나갔던 그런 예수님의 숨겨진 능력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러지만 어쨌든 새롭게 알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아주 새로운 기쁨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어릴 때부터 듣던 분이어가지고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교회만 오면 예수님이니까 그냥 예수님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운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잖아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이니까 생명의 은인이요 내 인생에 예수님만큼 소중한 분은 없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정말 최고신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나를 위한 분이야. 나만의 예수님, 나를 위한 예수님, 나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예수님, 개인적인 차원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맞지만 예수님은 우주적인 사역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우주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나 하나만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땅, 온 우주, 전 세계를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예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할 때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주적인 차원의 이 우주를 재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아는 것이고 제대로 아는 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는 예수님과 관한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사건,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시는 그 장면, 세 가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이 각각의 사건들만 해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이 세 가지 사건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예수님의 그 재창조의 관점에서 이 사역들을 잠시 한번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재창조의 시작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재창조라는 말을 제가 지금 여러 번 사용했는데요. 재창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앞에 창조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기가 쉬운데 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아담만 벌을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담만 벌 주시는 게 아니라 누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피조 세계 자체가 다 죄로 오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나중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될 텐데, 그때 뭐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 영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천지 전체가 다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대상은 나 개인 한 영혼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에 아주 갈급해 하시는 분,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셔 맞는 얘기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만 찾기 위함이 아니라 그 양이 살 수 있는 초원과 땅과 들 또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넓은 구원의 개념을 두고 재창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한의 여러분 그 세례 베푸는 일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의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이고 또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씻는, 죄를 용서받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세례를 받으러 온다는 얘기죠? 죄인들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에게 오셔서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세례를 만류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무엇을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의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또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온 인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 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는 그 제물에는 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죄가 있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든지 씻어 주든지 할 거잖아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람들의 죄를 덮어 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동질화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죄인들의 그 죄들을 짊어지시고 해결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의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온전한 제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죄 용서받기 위해서 뭐 이게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일회용 혹은 제한적인 용도였던 겁니다.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땅에 완전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전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물로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세례 받을 때 들렸습니다. 세례 받는 그 자체가 사람들과 죄인과 동질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로서 죄인들의 모양을 가지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온 인류 구원을 위한 온전한 제물로서 준비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재창조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뭐 대충 그냥 어쩌다가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세밀한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재창조물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 장면은 예수님의 재창조의 완성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 이제 재창조를 시작하는 그런 장면, 제물로서 온전히 준비되는 장면이라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은 그것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짧게 두 절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좀 길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에서는 그 구체적인 시험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은 성령께서 주도하신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을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 받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죠.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을 마귀가 막 찾아와서 시험을 주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렇게 시험을 받는 좀 수동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귀가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로도 데리고 가고 높은 산으로도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끌려다니시고 마귀가 막 이렇게 막 약간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중요한 것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주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시험이었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이 장면은 늘 시험에 빠지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 성도들도 늘 시험에 당하잖아요. 시험을 빠지잖아요.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시험,
또 내가 내 본성이 나빠서 연약해서 나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당하는 시험 혹은 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여러분 마귀가 유혹할 때,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막 올라올 때 여러분 그런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하시고, 또 혹은 마음에서 안 좋은 마음이 생겨나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여 그러면서 막 기도하시고 아마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든, 가장 어떤 내 인생에서 시험, 유혹 그런 것들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을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탁하는 일입니다. 누구에게요? 성령님에게 의탁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험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험도 성령께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인생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막아지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거는 시험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정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도하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 시험 당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시험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결국 이 시험의 승리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은 아담이 당했던 그 시험과 대비가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마귀 시험에 넘어가서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마귀 시험에 이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광야 시험을 읽으실 때,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이나 다른 거 보시면서 읽으실 때에 아이고 예수님 참 고생하시는구나, 고생스럽게 겨우겨우 이 시험을 겨우겨우 이겨내셨구나, 이렇게 읽으실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광야 시험을 보실 때에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예수님 시험하고 다가왔지만 결국 사탄은 패배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런 영적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법적인 승리를 완성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완성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하시고 있는 이 시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와 장차 오실 재림 때의 완성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미리부터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창조의 그 완성 예고편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이 광야 시험 이기시는 장면 통해서 예고편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승리하신 사건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그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신약 시대 혹은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미 승리 예고되었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사건을 가지고 그 승리가 완성될 때까지 그 승리의 과정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행하는 우리 여러 가지 영적 활동들,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 교회 봉사하시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전도하는 것,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될까 안 될까 그러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기반으로 하여서
완성될 그때까지 하나님의 승리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신앙생활 하면 해야 될 것 많잖아요. 교회 오면 봉사하라 그러지, 또 직장에 가면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그러지, 또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런 모든 봉사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의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따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으면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월급도 안 받고 노동력을 바치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돈 받고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은 우리가 오히려 재정까지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려 나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일교회와 성도님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와 또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의 선포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메시지를 선포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죠. 준비하고 예고편 보여주셨으니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선포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처음 시작된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의 통치는 태초 이전부터 영원토록,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크게 보면 그런데 이 땅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사탄 마귀의 사단의 권세가 끼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본래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과거에도 여전히 있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고, 이 죄의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이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막혀진 그 단절된 그 길을 예수님께서 뚫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돌이킴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근데 여러분, 나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인인 나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의지도 없고, 하나님께 돌이킬 힘도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보자가 계셔야 되는데, 그 중보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작은 죄 하나하나, 하나님 거짓말한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 훔쳐 먹은 것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회개, 작은 의미의 회개이지만 근본적인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한편으로는 쉬운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지나가는 사람 붙드시고, 자, 지나가던 아저씨님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쉽게 잘 넘어가면 그냥 하고 지나가시겠지만 잘못했다가는 뭐 어떤 이런 아저씨 같으면 뭐가 날아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멀쩡한 누구 사람 아무나 붙들고 하나님 떠난 것이 죄니까 당신은 죄인이요 그러면 뭐 안 좋은 소리를 분명히 들을 겁니다. 받아들이기 자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거 받아들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회개하고 돌이킨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말로만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일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이 은혜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진리가 정말로 깨달아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일,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일, 또 선포하시는 일, 이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예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재창조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내 영혼 구원받은 것도 정말 두말할 것 없이 기뻐해야 되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이 온 인류, 온 세상, 온 지구, 온 우주를 구원하고 계시고 새롭게 만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고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줄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일이든 또 하나님 백성으로 감당하는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기쁨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재창조를 통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죄로 인하여 이 땅이 타락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타락한 온 우주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재창조하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한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